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순종,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택하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순종,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단계에 걸쳐서 그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단계의 하나님의 법, 첫 번째 단계는 계명의 율법을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의 율법, 바로 십계명을 포함을 해서 그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의 율법, 첫 번째 단계로 주신 하나님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믿음으로의 법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의 법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뒤에 교회를 세우시게 되었고 그 교회 시대에 주시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의 법은 바로 십자가의 도가 되겠고, 이 법을 지켜서, 이 믿음의 법을 지켜서 영이 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이 믿음의 법을 주시게 되는데, 자, 이 믿음의 법은 다가오는 세상에서 열리는 하나님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바로 하늘의 일.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형제들, 주 안에서 자는 형제들은 이 믿음의 단계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단계에 올라가 있게 되고, 그리고 다가오는 세상에서 이 땅에 택하신 백성들이 이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단계의 하나님의 법, 계명의 율법, 그리고 믿음으로의 법, 그리고 믿음의 법. 자, 이 법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에 다가오는 세상에서 열리는 이 믿음의 법을 통해서 백성들의 영과 몸까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믿음으로의 법, 그 믿음으로의 법을 통해서 영이 의를 얻게 되는데, 아직 몸은 죄로 인하여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나 몸은 죄로 인하여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내 자신이, 바울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 자, 이 하나님의 법이 바로 믿음으로의 법. 이 믿음의 법을 섬겨서, 영은 의롭다 하심 얻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영이 그 율법에서 벗어났는데 몸이 아직 율법에 매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몸은 아직 율법에 매여 있다는 것. 율법에서 해방이 되지가 아직 않았습니다. 영은 의를 얻어서,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어서 율법에서 벗어났는데 몸은 아직 율법에 매여 있어서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아직 죄의 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아직 육신이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뭐든지 주님을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영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살게 되는데, 아직 몸은, 육신은 죄의 법을 섬겨서 몸은 무덤으로 바로 사망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이 믿음은 전혀 다른 믿음입니다. 믿음으로의 믿음은 부분적으로 주를 알 때의 믿음이 되겠고, 이 믿음의 믿음은 온전한 것이 올 때 열리는 믿음.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그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할 때 그 죄의 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로마서 7장 25절에서 죄의 법. 그래서 그 법에서 어떻게 해방이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그 영의 법을 통해서 해방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그리스도 예수는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독생자. 그 독생자 안에 있는 생명의 그 영의 법. 그래서 생명의 그 영이 성결의 영이요, 바로 독생자. 바로 독생자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백성들을 해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을 따라서 우리가 독생자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육신까지 온전한 의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독생자에게 순종하는 것이요,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에게 순종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의 단계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 영이 살게 됩니다. 영이 의로 인하여 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믿음의 단계로 아들에게 순종을 해서 영과 몸까지 의를 얻어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의 하나님의 법, 바로 믿음의 법이 되겠고, 이 법을 지켜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그 영의 법,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생명의 그 영의 법. 그래서 생명의 그 영이 바로 독생자요,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그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법이 바로 생명의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이 그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하늘의 일이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 그래서 태초에 그 독생자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게 되었고 마지막에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됩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생명의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어서 백성들은 그 법을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믿어서 이제 그 법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그 아들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순종을 하는 것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것. 로마서 6장 16절에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서 사망에 이르고 그리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종이라는 것은 그 아들에게 바로 독생자에게 순종을 하는 것이 되겠고 그 순종의 종으로 육신까지 의에 이르게 됩니다. 현재 백성들의 육신이 무덤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 육신이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함으로 바로 육신이 정죄함을 당해서 임하는 심판이 되겠습니다. 육신이 죽는 것은 바로 심판이라는 것. 바로 그 육신이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해서 정죄함을 당해서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은 바로 육신에 거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순종의 종으로 바로 그 아들에게 순종을 해서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되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의 하나님의 법, 그 법은 바로 이 믿음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이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율법이 바로 3단계로 주시는 하나님의 법이 되겠고 바로 믿음의 법이 되겠고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법을 즐거워해서 그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생명의 그 영의 법을 즐거워해서 그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에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 율법은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되겠고, 요한복음에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할 때 내 말이 되겠고,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할 때 바로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 율법은 아버지의 말씀이요 생명의 그 영의 법이요. 요한복음에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할 때 내 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즐거워하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시편 2편에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바로 신하의 예를 갖추라는 것이 되겠고, 바로 그 아들에게 순종을 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백성들이 길에서 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의 아들은 바로 독생자요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바로 독생자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되겠고, 그 법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믿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 믿고 순종함으로 백성들은 여호와께 피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그 법을 즐거워하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3단계로 주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이 바로 그의 증언이요 아버지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는 백성들은 그의 증언을 받아서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의 증언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이 무엇인가?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은 바로 하늘의 일이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그래서 그가 친히 본 것은, 그가 친히 들은 것은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그가 친히 본 것이요 들은 것.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25년 전에 이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25년 전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에 눈앞에서 그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본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본 것이요 그가 들은 것이 하나님께 들은 진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증언을 받아서 백성들은 육신까지 의를 얻게 됩니다. 이 증언을 받아서 그 속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이 있게 되고 영생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을 받아서 백성들은 그 아들에게 순종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순종하는 것이 이제 그 아들 안에 거하는 것이요 그 아들을 따르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그 아들 안에 거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요 그 아들 안에 거하는 것은 그 아들에게 순종을 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첫사람 아담부터 이 마지막에 데려감을 얻는 자들까지 다 그의 증언을 받아서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열매를 맺을 가지들은 이 마지막 때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그의 증언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 아들 안에 먼저 거하는 자들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마지막 단계로 주시는 하나님의 법은 바로 이 믿음의 법이 되겠고 이 법을 지키고 이 법을 믿어서 먼저 순종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먼저 믿어서 먼저 순종하는 백성들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나는 바로 독생자요 너희는 바로 열매를 맺게 되는 의의 나무들. 그래서 그 의의 나무들이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27장 6절에서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바뀌며 이스라엘의 웅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자, 그 결실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사람이 많이 맺게 될 열매, 그 열매들로 그 의의 나무들이 지면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지면이 호세아 1장 11절에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할 때 그 땅이 되겠고 그 땅을 그 열매들로 채우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온 집이 이 땅의 큰 환난을 면하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되겠습니다.